마가복음 26번째 시간이고요. 오늘 제목은 큰 자는 없다, 섬김만 있다.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7절까지 말씀을 함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중보기도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핵심 구절이죠.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이죠. 자, 오늘은요, 이스라엘 남부에 있는 브엘셰바라고 하는 곳을 좀 보여드릴까 합니다. 오늘 본문과는 상관없지만은 한동안 동영상을 또 못 보여드렸기 때문에 동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잠시 브엘셰바의 위치를 말씀드리고 나서 동영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브엘셰바는 이스라엘 남부에 있는 도시로요. 여러분 보시기에 지금 화면이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바로 이 지점입니다. 여기가 바로 브엘셰바가 있는 곳이 되겠습니다. 여기 브엘셰바는 여러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특별히 아브람 사건, 이삭과 야곱 사건이 있었던 현장이 되기도 하죠. 아브람도 브엘셰바에 살았었고요. 이삭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야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브엘셰바는 이스라엘 지도상으로 볼 때는 남부 네게부 지역에 속한 도시인데요. 네게부 지역이라고 할 때는 대략 이쯤에서 이렇게 끊어가지고 이 아래쪽 전체를 네게부 혹은 남방이라고 부르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가장 열악한 환경에 속한 곳입니다. 강수량이 연중 강수량이 약 200mm 정도밖에 되지 않을 거예요. 상당히 적은 강수량을 보이는 곳이고요. 지형 설명을 좀 더 이어나가면 네게부 바로 위쪽에는 유대 광야 지역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 번 들으셨기 때문에 아실 거예요. 유대 광야 지역이 있고요. 유대 광야 지역 위쪽으로는 사마리아 지역이 있죠. 이렇게 사마리아 지역이 있고요. 사마리아 지역으로는 갈릴리 지역이 있습니다. 이렇게 갈릴리 지역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공생애 사역을 하시면서 주로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 많이 하시고요. 그리고 사마리아 지역도 들어가시고 그리고 유다 지역까지 가시죠. 예루살렘에요. 있는 곳이죠. 그러나 이 브엘셰바, 이 남방 네게부 지역으로는 예수님이 가신 적은 없습니다. 브엘셰바 하면 브에르 하면 우물이란 뜻이 있고요. 쉐바 하면은 맹세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맹세의 우물이란 뜻도 있고 또 브엘셰바 하면은 또 다른 뜻이 있었는데 제가 갑자기 이것도 기억이 안 나네요. 아무튼 맹세의 우물이란 뜻이 있는 곳이고요. 혹시 제가 말씀드린 중에 생각나면 그 뜻을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브엘셰바 지역을 이제 영상으로 시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브엘셰바로 들어가는 입구가 되겠습니다. 들어가면은 여러분들께 전방에 보시는 곳은 브엘셰바 중에서도 아랍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첨탑이 이렇게 보일 거예요. 첨탑이 이렇게 첨탑이 여러 군데 보이죠. 여기도 보이고 이쪽도 있고 여기 뒤에 조그만 것도 보이네요. 여기가 바로 아랍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다 보니 이슬람 사원들이 있습니다. 이슬람 사원들이 있는 현장을 보시는 것이 되겠고요. 쭉 이제 브엘셰바 안쪽으로 들어가면 여기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살고 아랍 사람들도 같이 사는 동네가 되겠습니다. 특별히 아랍 사람들 중에서도 목양을 하는 베두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도시가 이 브엘셰바가 되겠습니다. 옛날 아브라함 시대 당시의 모습을 찾아보기는 쉽지 않지만 이런 도시가 되겠는데요. 뒤쪽으로 보시면은 큰 건물들이 보이실 거예요. 여기가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좀 전에 보셨던 아랍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과는 좀 다르죠. 그리고요, 여기를 보시면 이 가운데 마우스가 있는 곳을 보시면 이렇게 무엇인가 울타리가 쳐 있는 것이 보이실 겁니다. 여기가 양우리 혹은 염소우리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베두인들이 살고 있는 마을입니다. 베두인들이 목양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여기다가 양우리 그리고 이쪽에도 있네요. 염소우리에다가 양들을 이제 보호하는 곳이 되겠죠. 그리고 낮에는 풀을 뜯기러 가겠죠. 이 뒤쪽에 보시면은 잘 보이지 않으실 텐데요. 이렇게 언덕이 있습니다. 언덕이 하나요. 이렇게 좀 크게 그리면요. 이 언덕은 텔쉐바라고 부르는 언덕입니다. 텔쉐바. 텔이라고 하는 것은 인공 언덕입니다. 인위적으로 쌓아 올린 언덕이 되겠는데요.
텔쉐바, 이것은 고대 도시가 있었던 현장인데요. 좀 더 줌을 해서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성지 순례를 가게 되면은 이 부엘셰바 아래쪽까지 내려간다면 주로 가는 곳이 이제 보시게 될 텔쉐바라고 하는 지역을 이제 가게 됩니다. 네, 이제 좀 확대해서 보는 현장이 되겠는데요.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현장은 가나안 시대 때 사람들이 살았던 현장,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았던 현장이 같이 섞여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 뒤쪽으로 보시면은 여기가 성문이거든요. 성문은 사람들이 들어가고 나가는 기능이 있죠. 들어가고 나가는 기능. 그건 기본적인 기능이고요. 이 성문의 기능 중에 중요한 기능은 재판하는 기능이 있었습니다. 재판을 하거나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곳이 이 성문입니다. 성문에는 이 마을의 장로급에 속하는 사람들, 재판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들이 이 성문 앞에 앉았다가 사람들이 문제가 있으면 그 성문 앞에 와서 재판을 청구하거나 혹은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상담을 받기도 하죠. 네, 그런 현장이 되겠고요.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디귿자 모양, 이렇게 직사각형 모양의 집들 터를 볼 수 있을 거예요. 다 옛날 사람들이 살았던 집터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물 저수 창구가 큰 곳이 있습니다. 네, 좀 더 보도록 할까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가나안 시대 사람들이 살았던 텔쉐바라고 하는 현장을 잠시 보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여기 보시면 여기가 성문이라고 했잖아요. 성문인데 이 성문 바깥쪽에 우물이 있습니다. 이게 차양막으로 되어 있는 곳 아래쪽에 우물이 하나 있어요. 아브라함 시대 것은 아니지만 아브라함 시대보다 좀 상당히 후대 것으로 추정되는 우물을 발견했는데요. 그 깊이가 70m 됩니다. 굉장히 깊죠? 70m짜리 깊이가. 그러니까 깊이 판다는 것은 물을 얻기가 그만큼 힘들었기 때문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깊이 파서 물을 얻을 수밖에 없는 척박한 유대 네게부 광야에 있는 부엘셰바, 텔쉐바의 모습을 보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본문과 상관없는 네게부 지역에 있는 부엘셰바 지역을 잠시 살펴봤고요.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 위해서는요,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마가복음 8장 이하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제자들에게 하시게 되는데 그 세 장면이 지리와 관련된 세 장면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빌립보 가이사랴 갔을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마가복음 8장 34절 같이 읽어볼까요?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도 하셨고 또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죽으실 것에 대해서 빌립보 가이사랴 혹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사역을 마치시고 다시 갈릴리 지역으로 내려오시면서 한 번 더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말씀을 하시게 되는데 오늘 본문이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에 이어서 두 번째로 십자가 죽음에 대한 예고를 하시는 장면이 갈릴리에서 있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 장면으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게 되죠.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십자가 죽음에 관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당할 일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관한 것을 말씀을 하시게 되는 것이 되겠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갈릴리, 예루살렘 이렇게 지역이 이렇게 바뀌면서 점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좀 더 선명하게 보여지고 제자들에게 반복해서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관한 것을 말씀을 하시고 계시고요. 마가복음은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는 당시 독자의 시선을 점점점 예수님의 십자가로 향할 수 있도록 지금 이끌어 가고 있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마가복음 8장을 넘어서 9장으로 가고 있는데 이 9장에서도 우리는 점점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십자가를 향해 가고 있는 중이죠. 자, 그러던 중에 예수님께서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첫 말씀이 되겠는데요. 그곳을 떠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잠시 이것도 색을 좀 칠해가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곳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일까요? 추정지는 두 군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다볼산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다볼산. 여기도 상당히 높은 산입니다. 약 520m 정도 되는 높은 산입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시고 올라가셔서 변화하셨다라고 하는 추정지 중에 한 곳이 되겠습니다. 또 다른 추정지는 이 위쪽에 있습니다. 가이사라 빌립보 가이사라 지역이죠.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변화하시는 사건이 있었을 것이다. 뭐 1번 아니면 2번이 되겠는데요. 근데 오늘 이렇게 말씀을 보면 그곳을 떠나라는 표현이 되는 거 보니까 혹 이렇게 갈릴리 가운데로 지나갔다는 거 보니까요. 이렇게 이쪽 전체가 다 갈릴리 지역이거든요. 갈릴리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가서도 갈릴리 가운데로 지나가신 것이고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도 갈릴리 가운데로 지나가신 것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아무튼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운데로 지나가셔서 어디를 가시는가 하면 가버나움이라는 곳을 가십니다. 익숙하시겠죠? 가버나움이 어디 있는지요? 자, 가버나움으로 가시게 되는데 가버나움으로 가게 되는데요. 위로 하겠습니다. 위에서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갈릴리 가운데 지역을 통과해서 이렇게 가버나움으로 가시게 되는데 어떻게 하셨느냐?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셨다겠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8장에서는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관한 것을 말씀하셨고요. 9장에 가서는 제자들에게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9장부터는 빌립보 가이사랴 변화산 사건 이후에 귀신 들린 아이를 치유해 주지 않습니까? 그 사건 다음부터는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갈릴리 공중 앞에서 치유 사건이나 귀신을 내어 쫓는 사역을 더 이상 하지는 않습니다. 더 이상 하지 않고 이제 예수님의 주된 사역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이제 가르치는 이제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더 이상 외부인과 접촉을 좀 자제하시고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좀 더 가르쳐주는 사역을 하시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3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특별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임당하고 부활하실 것을 가르치게 되죠. 자, 제자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깨닫지 못했다는 것은 아직 예수님이 이제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메시아는 죽는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믿고 있었고요. 그러니까 아직은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메시아인 것 같은데 그 메시아는 죽음을 말하지 않는 영광과 권세를 지닌 그 메시아를 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본인이 메시아라고 말하면서 제자들에게 죽는 메시아를 가르치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지금 혼란스러운 것이죠. 동시에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한 것은요. 제자들이 좀 혼란스러움은 좀 분명히 하기 위해서 주님, 우리가 알고 있는 메시아는 권력자이고 힘이 있어서 로마 정부를 이스라엘에서 몰아내고 이스라엘의 해방을 가져올 다윗과 같은 그런 메시아라고 알고 있는데 주님은 왜 자꾸 죽는다고 말씀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들이 알 수 있잖아요. 근데 묻기도 두려웠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제자들이 점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메시아가 누군지에 대해서 조금은 이제 희미하지만은 혹 정말인가? 이런 생각이 든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깨닫지 못했지만 혹 그런 메시아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든 거죠. 근데 그것을 생각이 들었으면 물어봐야 되는데 자신들이 알고 있는 메시아와 혹 다른 메시아가 정말 있을까 봐 두려운 겁니다.
묻는 것 자체도요. 자, 그러나 마가복음의 저자는 우리가 여러분 이 그림 익숙한 그림이 될 텐데요. 이 표가요. 어떻게 이끌고 가고 있다고요? 제자들도 마찬가지고요. 독자들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점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이제 끌고 가고 있는 것이죠. 근데 제자들은 아직은 십자가가 없는 왕 대신 메시아를 지금 바라보고 여전히 아직까지는 깨닫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가복음 9장에 있는 제자들의 영적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 제자들은 지금까지 예수님을 열심히 쫓긴 쫓았는데 어떤 상태인가 하면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이전, 십자가를 온전히 깨닫기 이전, 십자가를 만나기 이전에 제자들은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이거 참 오늘날 교회도 이런 사람 참 많습니다. 안타깝게도 교회 내에 이제 종교 생활로 만족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십자가 별로 관심 없습니다. 종교 생활하면서 자신이 원하는 것, 삶에 문제가 만났을 때에 위로도 받고 용기도 얻고 또 때로는 문제 해결도 받고 또 사람들과의 교제도 하고 또 뭐 자기가 갖고 있는 달란트를 잘 10분 활용해서 또 자기 정체성도 좀 더 강화시키고 또 자기 자랑도 하고 그런 종교 생활, 하나님이 없고 십자가도 없는 그런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제자들도 아직까지는 그런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쫓긴 쫓았지만 아직 십자가가 없기 때문에 종교 생활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제자들이 이 십자가를 넘어가면서 신앙생활로 바뀌게 되죠. 근데 교회의 역할은 무엇이냐? 특별히 목사의 역할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 교회 리더십의 역할도 마찬가지겠죠.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신앙생활로 넘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근데 마가복음을 쓴 마가도 목적이 그거예요.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십자가를 경험해라. 십자가를 경험해서 신앙생활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마가복음이 기록되었다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아직까지는 종교생활에 매여 있는 제자들,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했지만 묻기도 두려워하는 제자들, 길을 지나서 갈릴리를 통과하면서 가버나움에 이르기까지 그들에게는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중요한 관심사. 그들 나름대로 큰 관심사가 있었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33절, 3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만약에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그 갈릴리 가버나움까지 이제 가는 길에 제자들이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논쟁하고 서로 다투었다면 그 가는 길이 대략 한 40마일 정도 떨어져 있으니까 물론 뭐 40마일 내내 걸으면서 싸우진 않았겠지만 논쟁하지 않았겠지만 그 긴 거리를 걸어가면서 이들은 십자가가 전혀 보이지 않았고 이들은 누가 크냐 이것을 가지고 서로 논쟁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어보신 것이죠. 뒤에서 아마 이 제자들이 뭐 수근수근 됐던 큰 소리로 서로 논쟁을 벌였던 이렇게 떠들면서 오니까 물론 예수님 아시지만 물어보신 거죠. 너네들 길을 행할 때 도대체 뭐 했냐? 그랬더니 이들이 잠잠했습니다. 사실 창피한 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을 맞이할 것이라고 이제 예수님의 운명을 말씀했는데 제자들은 누가 큰 자이냐 하고 논쟁을 벌였으니 참 답답한 노릇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어서 이제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가르쳐 주게 되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라고 했습니다. 이 제자들이 갖고 있었던 생각과는 정반대의 말씀하셨어요. 첫째, 높은 자가 되고자 하느냐. 이 첫째라고 하는 것은 이제 큰 자, 권세 있는 자, 뭐 이런 말로도 바꿀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가 되고 싶으면 제일 낮은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한 아이를 불러 세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에게 이제 섬기는 자가 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실제적인 예를 들었습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예수님 영접하는 것 같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게 되는데요. 이것을 좀 더 깊이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가 되시잖아요.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에서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투요 기도회를 참석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사이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 주 동안 말씀을 함께 묵상을 하였는데요. 거기서 말하는 케노시스, 자기의 비움이죠.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지만 그 자리를 내려놓으시고 자기를 비우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내려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에서 땅으로 내려오셨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런 메시아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가복음의 키 패세지인 마가복음 10장 4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가 마가복음 10장 45절 전후를 다시 한번 그때가 살펴볼 텐데 그 장면에서도 제자들이 또 싸워요. 서로 높은 자가 되겠다고요. 예수님은 그러나 이 메시아가 어떤 메시아로 오셨어요? 죽는 메시아, 섬기는 메시아로 오셨다고 가르쳐 주셨죠. 근데 그 메시아를 따르는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죽는 메시아고 섬기는 메시아로 오신 그분을 따르는 제자들은 낮은 자리에서 점점 높아지려고 했죠. 올라가기를 원했습니다. 메시아를 등에 업고 그들은 높아지려고 했죠. 그래서 길에서 뭐 했어요? 서로 누가 크냐 하고 논쟁하고 싸웠습니다. 자, 이것을 좀 더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읽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있는데 여기서 섬기는 자가 무슨 뜻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이 단어를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섬기는 자는요 헬라어로 디아코노스라고 합니다. 디아코노스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디아코노스. 네, 디아코노스. 들리진 않지만 따라하신 것으로 알아듣겠습니다. 자, 디아코노스가 사용된 몇 가지 용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경우에 이 디아코노스가 사용됐는지 보도록 하죠. 첫 번째, 로마서 16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로마서 16장은 바울이 로마서를 마치면서 여러 사람을 추천하고 칭찬하고 감사하는 내용을 담은 내용인데요. 그 중에 첫 번째로 언급한 사람이 베베라고 하는 자매입니다. 자, 베베를 추천하면서 베베를 뭐라고 했는가 하면 내가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일꾼. 섬기는 자의 뜻이 다른 말로는 일꾼입니다. 일꾼. 네, 일하는 사람입니다. 섬기는 자라는 뜻은요. 두 번째요. 고린도전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자, 여러분 여기서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단어가 어느 단어에 어울릴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볼로도 사람 이름이고 바울도 사람 이름이니까 거기에는 어울리지 않겠죠? 디아코노스. 네. 어느 분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 사역자입니다. 사역자. 미니스트리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예, 섬기는 자는 사역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일꾼이라는 뜻도 있고 사역자라는 뜻도 있어요.
세 번째, 디모데전서 3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혼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자, 여기서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에 어울릴까요? 술, 임박, 탐하지 아니함, 정중, 집사, 일구이혼. 어떤 단어요? 네, 그렇죠. 집사입니다. 집사. 그러니까 섬기는 자는 일꾼으로도 번역이 되고요. 사역자로도 번역이 되고요. 집사로도 번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모든 형제 자매는 모두가 다 섬기는 자, 디아코노스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이나 집사님들만 섬기는 자가 아니고 또 목사인 저만 그리고 뭐 이유정 목사님이라든가 우리 최문조 목사님만 섬기는 자가 아니고 사역자가 아니라 교회 모든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은 신자들은 다 디아코노스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이 끝이 되고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자, 여기서 빠져나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라고 해서 주님은 우리를 섬기는 자로 불러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읽었던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자, 여기서 보세요. 보시면 그들 가운데 세우셨습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삥 둘러 있다고 해보세요. 집 안에서요. 가버나움의 어느 집 안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삥 둘러 앉아 있고 그 안에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이렇게 가운데 앉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옆에 앉으셨겠죠. 그리고 제자들로 하여금 그 어린아이를 주목하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이 가운데에 자기가 앉고 싶었을 수도 있어요. 자기가 주목받고 싶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이 아닌 어린아이 하나를 가운데에 세우고 그 어린아이를 주목하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셨어요. 말씀하시기를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누구를 영접한 것과 같다고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다겠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누구를 영접하는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다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어린아이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어린아이가 똑같은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로 놀라운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어린아이와 예수님.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듯이 예수님 어린아이 섬겨야 되고요. 예수님 섬기듯이 어린아이 섬기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어린아이가 단순히 아주 갓난아이 그런 아이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겠죠? 네. 여기서 말하는 어린아이라고 하는 것은 섬김을 받아야 할 대상을 말합니다. 섬김을 받아야 할 대상. 우리가 섬겨야 할 그 누구든지 다 예수님 섬기듯이 하나님 섬기듯이 섬기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마가복음 9장 30절 37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을 말씀하셨고요. 제자들은 십자가 죽음에 아직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큰 자인가 이렇게 서로 논쟁을 벌였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어린아이를 세우시고 섬기는 자가 되라 하셨어요. 여러분 이 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표를 보시면 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이요. 제자들은 메시아가 위에 있는 줄 알았습니다. 메시아가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줄 알고 그 메시아를 따라가면 첫째가 되는 줄 알았어요. 세상에서 권세를 잡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가르치신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입니까? 왕으로서 계시는 메시아가 아니라 십자가를 지시는 메시아를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죠. 그리고 그러면서 동시에 예수님이 첫째가 되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섬기는 자가 되라. 섬기는 자, 디아코누스가 돼야
그것이 첫째가 되는 길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섬기는 자, 디아코노스의 삶을 살도록 부름을 받은 것이 우리 교회 공동체인데요. 여러분 이 삼각형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안타깝게도 이제 교회에 아주 좋지 않은 전통이 하나 있는데 이렇게 하이어라키, 마치 교회가 계급 체제처럼 되어 있는 모델이 참 많습니다. 목사는 제일 위에 있고 목사 아래 장로가 있고 장로 아래 권사, 집사,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평신도가 있는 이런 구조, 마치 계급 구조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사가 이제 뭡니까 승진하듯이 이제 권사가 되고 또 전도사는 승진해서 목사가 되고 이제 그렇게 인식되어 있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걸 바꿔야 된다 하고 해서 거꾸로 돼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는 맨 아래쪽에 있고 늘 아래쪽에 있던 평신들은 맨 위에 있어야 된다. 이런 모델을 제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적인 모델은 아닙니다. 이것은 세상적인 모델은 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고객은 왕이라고 하죠. 고객은 왕이다. 고객이 왕이 되니까 이제 판매자는 맨 밑에 있죠. 갑을 관계가 형성되죠. 성경적인 모델은요. 검은색 삼각형 모델도 아니고 하얀색 삼각형 모델도 성경적인 모델은 아닙니다. 교회에 어떤 형태의 계급은 절대로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어떤 형태가 존재해야 되느냐? 이런 원형 형태가 존재해야 됩니다.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목사나 장로나 집사나 혹은 어떤 직분이 없든지 누구나 다 같은 형제 자매의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기능이 다르고 역할이 다른 것입니다. 역할에 대한 책임이 다른 것이고 무게감이 다른 것이고 그런 것뿐이지 그 어떤 누구도 높거나 낮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첫째가 되는 자 그리고 끝에 있는 자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서 여러분 그 첫째가 된다는 것을 높아진다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성경은 그 글로 써 있으니까 첫째가 되기 위해서는 열심히 섬기면 우리가 높아질 수 있겠거니 이렇게 생각한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대단히 오해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첫째가 된다는 의미는요. 그저 그냥 섬기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많이 섬기면 높아지고 덜 섬기면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첫째가 된다는 것은 섬기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섬기는 자로. 누구든지 섬기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렸죠. 일꾼, 사역자, 집사. 디아코노스는 누구에게나 다 해당되는 말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 죽음을 경험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부름받았느냐? 높아지는 자도 아니고 낮아지는 자도 아니고 모두가 동일하게 함께 섬기는 자로서 서로 섬기는 자로서 부름받았다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